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던 그 한 주간, 거룩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이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예수님께서 거룩한 주간에 성전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항상 예수님의 주변에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세력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쪽의 사람들은 그렇게 집단적으로, 과격하게, 열성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들은 항상 조직적으로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세상에도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조용하게 말 없이 하는데, 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과격하게 집단적으로 힘을 이용해서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책잡아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의 힘만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책잡아서, 그래서 신성 모독죄를 걸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를 갖고 있는데, 이게 자기네들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자기네들과 갈등 관계에 있고 대립 관계에 있는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당원들과 결탁하여 예수님을 음해하고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힘을 모은 장면이 나옵니다. 본래 바리새인들은 가장 유대적이고 그리고 가장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헤롯 당원은 어떤가요? 헤롯 당원은 로마에 붙어서 로마로부터 기득권 세력을 인정받고 로마로부터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반로마적이라고 한다면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적이었어요. 이 둘의 관계는 항상 대결하고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제거하려고 하는 일에는 이 두 그룹이 손을 잡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는 몇몇 나라들, 벨라루스나 시리아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러시아를 도우려고 한답니다.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의미 있는 일에 힘을 합하면 좋은데, 무고한 백성을 죽이는 전쟁에 힘을 합하는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참 잘못된 세력, 악의 세력들이 항상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규합을 하는 걸 우리가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주자들이 헤롯 당원들과 힘을 합해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던 중에 오늘 한 가지 확실한 물증을 잡아서 예수님을 제거하겠다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스파이죠. 이 두 그룹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려면 어떤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빼도 박도 못하게 도망 못 가게
하려고 하는 어느 한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파이를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이 스파이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가르치시고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맞는 얘기죠. 아주 바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의 속마음은 어떤가요? 이제 예수님에게 겉으로 잘 보여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상황을 이렇게 무장해제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도망 못 가게 어떤 결정적인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한 말, 바른 말 하는 것 같지만 속은 아주 음탕한, 속은 아주 날카로운 비판과 그리고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이런 사람들 가끔가다 보지 않나요? 겉으로는 좋은 말 하는데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고 속으로는 뭔가 음탐한 것을 숙이고 있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항상 악한 세력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정탐꾼의 계략을 모를 리 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선한 척 접근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환심을 사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너무너무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셨어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즉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지고 와봐라. 마태복음에는 너희들이 세금을 내는 돈을 동전을 내게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데나리온을 가져다 주니까 예수님이 그 데나리온을 보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 너희들의 세금으로 내는 이 동전 데나리온에 그림이 있지 않느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원래 이 동전에는요, 앞면과 뒷면에 어떤 글이 쓰여져 있냐면은 앞면에는 존엄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트라고 라틴어로 쓰여져 있고요. 동전의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노동 품삯이었죠.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금으로 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피식민지 지배인들은 몇 종류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와 그리고 재산세를 내는데요. 소득세와 재산세는 주로 곡식으로 냅니다. 또는 음식으로 내고 또는 술이나 기름으로 냈어요. 그런데 인두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 나이 15에서 65세까지, 여자 나이 12살에서 65세까지 모든 성인 남녀는 인두세를 1년에 한 번 냅니다.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유대 사회에서 동전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만든 돈이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 하나를 내면은 인두세를 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황제의 흉상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피식민 지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세금을 내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데 더군다나
그 세금을 내는 돈에 황제의 흉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싫어했어요. 그걸 가지고 다니는 것도 불경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다른 세금은 모르는데 이런 인두세를 내는 건 굉장한 저항에 늘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열혈당원, 젤롯당원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예 이 세금 자체를 거부하고 그리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많은 백성들도 세금 내는 걸 거부했죠.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면서 예수님을 빼도 박도 못하게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지금 정탐꾼을 보내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반로마 저항을 하는 표시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여.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반로마 저항 운동자로 몰아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나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고 여기게 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즉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우상에게,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불안해서 예수님을 잡아들이지 못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틈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아들여 죽이려고 했던 것, 이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당원들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의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도, 바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어마어마한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어느 한쪽으로 대답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잡혀서 사형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의 의도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대답을 하십니다. 동전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 동전이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완벽한 명답을 하셨습니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예수님 편을 들지 아니하시고 아주 공평하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대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가이사의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가이사의 것은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황제가 지배하는 나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인정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의 조국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한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나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나는 이 세상 정부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주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민권은 이 세상 정부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국가, 백성,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이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라고 하는 이 의미의 첫 번째는 예수님 이 세상 나라를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국가, 정부, 이 세상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나라와 정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동시에 우리는 세상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시민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의무, 가이사의 것, 즉 나라에 해야 할 의무와 그리고 책임이 여러분과 제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말은 그 동전은 세금을 의미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우리 해야 할 세 가지 의무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어려서 학교에서 배웠던 거, 모든 국민은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세금을 내야 되고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국방의 의무가 있고, 그리고 국민들은 배워야 될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세금도 내기 싫고, 나는 군대도 가기 싫고, 나는 교육 받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시민이, 백성이 될 자격이 없지요. 예수님 그걸 인정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세금을 내고 여러분도 세금을 내고 모든 남자는 군대 가야 되고요. 배워야 될 교육의 의무, 책임을 우리가 다 감당하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한 나라, 즉 세상 정부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의무지요. 예수님 그래서 그걸 먼저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 정부가, 이 세속적인 국가가 하나님의 근본적인 선하신 의도와 뜻과 가르침에 위배되는 걸 지속적으로 강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단호하게 그걸 맞서서 싸우고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이상한 법을 만든다거나 하나님의 법에 반대하거나 아니면은 평화와 행복과 인권과 정의를 무시하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강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요즘에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무슨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죠. 얼마나 잘못된 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말살하고 그 다음에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들의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의 어린아이들에게 결혼과 남녀의 성에 대한 왜곡된 것을 가르치는 법입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연하게 일어나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법에 반대하지 않고 정의와 공평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국가가 어떤 법을 제정하고 그걸 실시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따르고 존중하고 순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얘기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한다는 이 후반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 의무와 책임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또 고린도서가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것 이거 아닙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나라와 정부에 속한 시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존재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자, 이 동전에 누구의 그림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래, 이 동전에는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들 안에, 기독교인들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나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포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에 담겨져 있는 동전은 호주머니나 지갑에 넣고 다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가슴 속에 있지 않나요? 우리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말 속에, 여러분과 저의 생각 속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 속에, 여러분과 저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과 영혼 속에, 삶 속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항상 이 세상에 아름답게 펼쳐져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속 나라에 살면서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성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에 우리의 이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국가에 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자로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더럽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두 발을 딛고 이 더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여기에 물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수함은요, 물이 없으면 운행을 못합니다. 잠수함은 물과 함께 바다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수함이 물이 없으면 운행을 못하지만 잠수함 안에 물이 들어오면 잠수함은 끝납니다. 물 속에 있지만 절대로 잠수함은 물을 가둬놓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더럽고 추악한 세속 사회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울고 냄새나고 오물에 묻혀서 더러워진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흔적이라고 하는 이 스티그마타는요, 표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양 손에 못이 박혔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자국이 스티그마타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양손에 못이 찔린 적 있나요? 옆구리에 창 찔린 적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채찍의 의미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시간, 몸, 재물, 생각, 눈물, 열정을 그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힘드시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어수선하고 힘들죠.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서도 섞이지 않고 고고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오래오래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섞지 않고 하나님에게 그대로 드려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 고난당하고 힘들고 아파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담아주신 말씀의 진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 하나님, 이걸 갖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아름답게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스러운 우리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더러운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섞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성스러운 걸 지켜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